오늘 말씀은 이제 나사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나사로 이야기 끝나고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쭉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굉장히 또 새로운 말씀, 아직까지 정말 공개되지 아니했었던, 저도 처음 듣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향유를 부은 여인, 이걸 통해 가지고 또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나사로 이야기도 뒤에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나오지만은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걸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과 나사로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6월절 엿새 전에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게 베다니는 이게 베다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여기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에는 베다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아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굉장히 예수님하고 친했던,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머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이제 그쪽에서 피해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6월절 엿새 전이니까 6월절이 유대력으로 하면은 1월 14일 저녁이거든요. 1월 14일 저녁이니까 엿새 전이니까 9일 저녁, 9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이게 9일에 이제 오셨는데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베다니, 이게 이제 마리아의 집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여기 안 나오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때 마리아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예수께 와가지고 무엇을 붓느냐면 향유를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향유를 붓는 장면이 3번 이제 중복해서 나오는 거 빼면은 3번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누가복음 7장쯤에 나오는 것이, 그거는 갈릴리 지역에서 향유를 붓는 그런 내용. 그게 갈릴리 지역인지 아닌지 확실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마리아 베다니에서 향유를 붓는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것이 중복인지 중복 아닌지는 신학자들한테서 갈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향유를 붓는 여인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6월 바로 시간 타임이 흘러가는 방식으로 26장을 기술했다면 6월절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향유를 붓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신학자들은 그런 데 관점을 많이 두지만 우리는 그런 데 초점을 두지 말고 그거건 이거건 상관없이 지금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지금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 안에, 이 집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예수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기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향유를 부어버린 겁니다. 제자들도 이제 쭉 있었고요.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거예요. 자,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비싼 나드 한 근의 향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그 향유를 이것을 그냥 와서 부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요, 부었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허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허비했다. 그 자리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기부를 할 때,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낼 때, 이게 내 가지고 무슨, 자기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게 내 가지고 무슨 어떤, 내가 기부한 것, 내가 이렇게 뭐 헌물을 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좋은 곳에 쓰이는 이런 형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게 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소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허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자 이제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허비를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한다든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보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날려서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했다는 거죠. 이게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보기에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비싼 값의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는가? 이거를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은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이 정말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것이 가치가 있게 쓰였을 텐데 왜 이렇게 하였느냐? 사실 유다가 그게 가난한 자들한테 진짜 주려고 했던 마음은 아니죠. 그게 유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라. 돈을 슬쩍슬쩍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돈깨를 맡아갖고 있는 그런 자인데 그 돈깨를 맡은 데서 슬쩍 빼는 이런 기막힌 사람이죠.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었다. 굉장히 세속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매우 세속적이구나. 생각 자체가 완전한 세속에 찌들려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 유다와 같은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게 이 여인은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자기가 이거 자기의 모든 것들 아니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한테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허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날려버려도 상관없이 내 자신을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최고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한테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의 표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300데나리온을 허비를 할지라도, 내 모든 재산을 허비를 할지라도, 그냥 다 날려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것을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게. 이때 예수님이 이제 이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여라. 예수님이 장례 이야기를 여기서 딱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분위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분위기가 이게 영적 분위기는 뭔가 하면은요, 영적 분위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일단 예루살렘 입성을 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고 부활을 하셔야 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때는 우상숭배에서 돌아서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든데 이런 뜻에 가장 부합하게 행동을 했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느냐면은 바로 이 여인이었구나. 부합하게 행동을 했었던, 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행동을 했던 자.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몰랐었던, 예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몰랐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구속의 역사죠. 구속의 역사에 합당하게 했었던 그러한 행동을 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가 하면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 모든 것들을 나는 허비를 할지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록 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내가 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복종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에 복종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육체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예루살렘 입성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어야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 역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여 아버지시여 이 잔을 피하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른 척 하시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사람이 이끌어가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은 누구를 초청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나 혼자 이끌어가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구속의 역사에 너희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 동참을 해서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해가지고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이런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 아들로서 최고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들도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 최고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이성, 우리가 세상의 판단, 내가 배운 어떤 지식들,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이 차원을 모두 이해할 수 없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차원을,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동참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짧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좀 모자라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오늘 여기서 보여주신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도, 그 자신이 몰랐다 할지라도 어디에 동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이거는 세밀한 그 뜻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한테 이제 아침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3번이나 묻는단 말이에요. 3번이나 물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너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육체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동참을 해버리느냐 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배했단 말이에요. 장례를 예배하는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에 부합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뜻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하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쨌든 사랑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장례를 예비할 때 그 당시 풍습에 산 사람한테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예배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몰랐다고 봐야죠,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장례를 예배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다른 쪽에 보면은 이와 똑같은 비슷한 그러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일이 기억된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된다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여인이 최고의 사역을 담당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내가 막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발 교회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면은 좋게요. 말씀 사랑 하나면은 좋게요. 이런 것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이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때 이제 임금을 비유해가지고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양과 염소로 분류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이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분류가 되고 염소는 왼쪽으로 분류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하시는 말씀이, 임금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오른쪽으로 분리된 이게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의인들은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벌벗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입혔고, 주님이 줄였을 때 먹였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영접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의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 의인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작은 소자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옥에 갇힌 자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헐벗은 자를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의 삶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유다와 같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현실 세계 속에서 돈만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돈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죠, 사실상. 이게 짐승 같은 존재죠. 이게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그래서 뭐냐 하면은요, 이게 바로 그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삶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한 그냥 사랑이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그냥 우리 와가지고 이런 것은 그냥 표현이죠. 이게 그 삶에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것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실패할 수 있다. 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랑이 막 사람들한테 나가가지고 이것이 막 뭔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바로 이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분리된 너희들은 나의 나라를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막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행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오늘 행한 것처럼 그가 장례를 예비하는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 당시에 그 장례를 예비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이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최고의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자, 이제 지금 유대 지역에 이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렸다는, 나사로 죽은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갖다가 무덤에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지금 사람들한테 다 알려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나사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를 한번 보고 싶다. 나사로는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다 사람들이 그 죽음에 떨고 사망의 그 두려움에 어찌하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은 나사로가 이게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란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나사로를 만나러 오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온통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을, 이게 요한복음 12장을 하는데 11장 2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예전에 한 번 더 향유를 부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데 이번에 12장에서 붓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죠. 두 번째 향유를 붓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부은 이것을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이 나사로 집안하고 굉장히 친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바로 나사로가 이런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여인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나사로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한 사랑, 이런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나사로가 이런 엄청난 사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나사로가 상징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도 나사로처럼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사로는 삶이 그냥 육체의 삶이 부활하는 그런 것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실제로 영원한 삶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 나사로가 부활한 것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그러한 완전한 부활, 그 부활이 이미 우리들한테 이미 와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우리 존재들, 우리 속에서 이런 여기에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막 믿는데, 이제는 이거보다 더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떠들어 보게 되면은 엄청난 권세와 파워와 그 다음에 이런 그 부활의 상징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반영하는 우리들은 이게 나사로보다도 훨씬 더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나사로에게 나타났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우리들한테서 막 밖으로 표출시키라. 너희들이 그것을 밖으로 표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쳐다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나사로 맛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사로만 보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우리 보면 예수 믿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속에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내 육체까지 막 하늘의 말이 육체까지 배어나가고 혼에까지 배어나가가지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은 권세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권세가 팍 떨어져 버려요.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일반 사람 똑같이 말하는 빈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빈말이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면은 진짜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처럼 밖으로 팍 표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의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인데, 이 성령 충만은 그럼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요,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누이 이야기하는 말씀 있어야 되고, 오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는 이거 전부 다 알아요. 너무 알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한, 여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없으면은 성령 충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든지 그 수시시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나한테 성령 충만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체 때문이에요. 육체. 우리 육체라는 것은 세상에 노출되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육체에 있어요. 이게 육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명의 제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막 자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세 명의 제자들한테 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내가 뚫고 나가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절대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방언 기도하는 거 이거 30분 이상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두 가지를 병행해가지고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할지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나한테 있어가지고 육신의 연약함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의 연약함을 뚫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뚫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일단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1차순, 순번을 이렇습니다. 1차순이고 그 다음에 기도가 두 번째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이 기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바로 엮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한 쪽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뭐 예언하느니 뭘 하느니 뭐 쌓고 이런 거 반드시 이것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상징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이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